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24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3장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러 가는 말씀은 35절, 37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네르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아멘. 사무엘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고 유다 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가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장수가 저쪽 이스보셋 편에 있는 장수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저질러졌을 때 그 사건을 누가 했는지 모를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그 결과로 누가 유익을 받냐, 누가 좋았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면 영락없이 이 사건은 다윗에게 유리한 국면이 됩니다. 저쪽에 있는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인하게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유익해지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 백성과 이스라엘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그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풀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면 변명으로 들리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설명하면 말이 길어진다고 의심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찔려서 할 말이 없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오해는 풀려고 노력한다고 풀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오해가 있었지만 그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풀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면 변명이라고 하고, 우연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안 하면 찔려서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이 많아서 길어진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열리고 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옳게 드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나? 35절에 있는 행동입니다. 35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맛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했지만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기 때문에.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정직하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행동이 다윗이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지? 그런 계산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꾸미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 속에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정직한 모습, 다윗의 순수한 모습, 솔직한 모습,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늘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일상 그대로, 그가 평소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진심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의심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전달해 주시고 그것들 해결해 주시고 오해도 풀리게 해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오해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늘 그의 일상대로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아브넬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했던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오해가 풀리게 되었던 것. 그래서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오해 받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이것이 빨리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멋진 3월 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드폰테스